6절의 말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배 후에 우리가 강동 아트센터에서 작품 전시회를 해서 가보았습니다. 거기 참 작품들이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희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희가 저는 기쁠 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발할 희자래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그렸는데 우리 집사님 두 개를 그리셨는데 왼쪽에 있는 그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가는 끈이 이렇게 저는 그 끈으로 본 거예요. 끈이 이렇게 그려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그 끈이 점점 어때요? 굵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더 굵고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연하게도 희망이 히브리어로 이 끈이라는 뜻이에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거든요. 티크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애국가가 뭐냐면 하티크바예요.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하티크바를 찾으시면 이스라엘의 아주 낯익은 그런 멜로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가는 곳에 가죠. 주막집으로 간 거예요. 그 여리고성 성벽에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여리고성은 그 주막집 같은 곳에 들렸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을 만나는 거죠. 이 라합은 주막집에 온갖 사람들이 다 드나드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건너게 하셨대.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가장 강한 그 나라의 그 왕들을 멸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대. 이런 소문을 들은 거죠. 엄청나게 강한 그런 나라, 민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 대단하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이 기생 라합이 보호해줬어요. 피신시켜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정탐꾼들이 그래서 라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너는 붉은 줄을 자 창문에 저렇게 매달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가족들을 너희 집에 모아라. 그리하면 너희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을 살려주기로 약속한 표시였습니다. 근데 이 붉은 줄이 바로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희망을 뜻하는 단어 티크바예요. 티크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희망. 이 붉은 줄을 다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는 기다리다, 기대하다는 뜻의 그 카바라는 단어에서 티크바라는 이제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티크바라는 단어의 뜻은 희망인데 이게 희망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죠. 그 붉은 줄을 달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는 그 약속. 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붉은 밧줄은 신약,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붉은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밧줄이요, 희망의 밧줄인 거예요. 생각나는 작품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트의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습작이에요. 이걸 크게 확대했지만 아주 작게 그렇게 습작으로 그린 거예요. 여인이 눈을 가렸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수건 같은 걸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지구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리라, 작은 하프예요. 작은 하프에 오직 하나의 줄만 남은 그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한 줄이 남아 있어요. 그 줄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프레드릭 와트는 4차례에 걸려서 이 똑같은 희망이란 작품을 그렸는데, 첫 번째는 왼쪽에 이제 습작으로 그린 것이고,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를 보면 세 번째로는 여인의 어깨 위로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는 어깨 위로 아주 조그만 그 별과 함께 여인의 그 주변에 무지개가 그려 있어요. 이렇게 희망이라는 작품을 4개의 작품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한 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그 작은 별빛,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집에 그 인쇄본 있잖아요. 복사본을 걸고 늘 그것을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1990년도에 시카고의 제레미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작품을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그의 키워드가 희망이었는데, 아마 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희망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옵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나 혼자 산다처럼 나 혼자 산에 가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끈이에요. 밧줄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열흘만 안 와도 이렇게 산불이 잡히지가 않아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땅은 다 갈라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이죠. 산불이 나도 끄질 못하잖아요. 사람의 그런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자연을 보면서도 절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가뭄이 심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곳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아합이 왕인데요, 왕에게 보냅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그냥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땅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게 하신 후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18장 1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죠.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합니다. 바알은 사실 농사의 신이에요. 이 당시에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바알의 부인이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똑같이 다녀요. 그래서 바알 신이 바알의 그 선지자가 400명이면 아세라가 450명, 그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놓고, 떠서 재물을 탁 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고 몸을 막 긁고 상하게 해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재물을 놓고 오히려 물을 흐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죽인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제 엘리야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절에 이제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죠. 아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하러 다니는 소년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기도하면서 올라가도록 한 거죠. 근데 7번째 가서 소년이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에 우리의 어떤 이 육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처럼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당장 뭐가 해결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작은 구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아까 맨 처음에 강동 아트센터에서 그린 그 집사님의 그림에서 처음에 하나의 이 줄기가 그게 바로 작은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목을 너무 잘 줬더라고요. 발알 희자. 전 그걸 모르고 기쁠 희자인가? 그래서 기쁨이 아니에요. 발알 희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거죠. 희라는 그림의 그 끈과 같은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얼마 후에 그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나는 너무 캄캄해요. 아무것도 이 약속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희망의 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표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라도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사라의 나이는 90이에요. 경수가 끝났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보이는 현실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정반대대로 보면 맨날 현실이 지그재그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엘리야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지금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 암담해요. 우리의 사회라든가 우리의 모든 삶에 보이는 현실이 참 암담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 작은 별빛,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을 때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시종에게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계속 묻습니다. 시종은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네 번 가라고 하니까 가긴 하지만 도대체 자꾸만 왜 가라 그래 우리 주인은.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만 가라 그래. 7번을 가는데 7번째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것을 시종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것을 보자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얘기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아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만 봤는데도 엘리야는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작은 구름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인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빗소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뭐예요? 끈이에요. 밧줄이에요.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인생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 끝에 한 줄기 작은 구름이 떠오르게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작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작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끈을 잡은 사람들은 모두가 희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아주 작고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에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희망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으니까, 그 희망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모두 희망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승훈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무척 가난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어머니가 돌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10세 때 할머니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다 여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기공장의 점원으로 보냈어요. 아주 거부의 집에 심부름꾼하는 아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기막힌 처지 속에서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행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유기 그릇이 아시죠? 이렇게 도자기 그릇 같은 것을 가지고 행상을 나섰는데 장사가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니까 장사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24살이 됐을 때에는 막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면서 외국을 또 수입품도 판매하고 전국 도매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일 정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몽땅 자본과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 절망의 끝에서, 근데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가 미국에서 방금 귀국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도 짧게 감고 술과 담배를 끊고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청소하고, 이 나라가 살려면 청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서당을 개조해갖고 강명의숙이라는 걸 세워서 밤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재기해서 유기 공장을 하면서 만주를 왕래하고 무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예요. 70만 냥이니까 제가 1냥을 5만 원, 7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큰 돈을 벌고 거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돈을 벌어서 1907년에는 이제 그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고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이 사람이 너무 슬픔과 탄식으로 괴로워할 때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그 한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설교를 듣고 큰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산학교가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다가 1915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민족운동을 하다가 제주도에 유배도 당하고 형무소에 수감도 됩니다. 그가 그 형무소에 들어가서도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록해서 장로로 임직을 받습니다. 얼마나 이 신실했는지 이 남강 선생은 몇 학생들을 밤에 청해서 그 집에 갔더니 수감 중에 너무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세력을 더 갖게 되니까 애국하던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변심해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배들에게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 이승우는 조선 사람으로 살다가 조선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승훈이 세운 그 오산학교에 많은 애국자와 신앙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진달래꽃의 김소월이라든지 김억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라든지 그 화가 이중섭이라든지 함석헌 씨라든지 스승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있고 염상섭 그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신채호라든지 유영모라든지 변절을 했지만 이광수라든지 뭐 한경직 목사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먹구름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켜 큰 비를 내리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진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본 것이죠. 손만한 작은 구름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때가 되면 은혜의 큰 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희망이 떠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아유 난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요. 마차를 타고 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서서 비를 맞고 뛰어갑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 마차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권력에 편승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으로 가면은 먼저 앞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 소망의 줄, 구원의 줄, 티크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희망의 끝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빅터 프랭클을 여러분 아시죠? 빅터 프랭클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너무 핍박했잖아요. 히틀러가.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 갇혔는데 그 수용소에 갇힌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힘든 중노동을 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씻을 물은 아예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 얻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빅터 프랭클은 하루에 한 컵씩 물을 주면 반 컵은 먹고 반 컵은 세수하기 위해서 아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유리 조각을 구해서 면도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자기 용모를 가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어 죽일 때 보면은 약한 자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혈색이 안 좋고 병이 있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가스실로 보냈기 때문에 이 빅터 프랭클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꿨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병들어 죽어 나간대요. 왜냐하면 절망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 연말이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연말이 와도 계속 전쟁이 되고 새해가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자신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 속에 살아가면 신체의 면역력도 극도로 나빠져 자꾸 아픈 거예요. 면역이 나빠지면 병들게 되고 그 절망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래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난 살아남을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반드시 존재의 목적이 있어. 나에겐 희망이 있어. 라면서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그는 죽음의 소용소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소용소에서 배운 그 희망의 중요성을 일생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게 정신과 의사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로고테라피잖아요.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여기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릴지라 이렇게 쓰여 있대요.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절망하는 이유는 그 상황 자체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랑과 의지라는 그의 책에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에 3단계가 있는데 그 첫째 단추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삶의 인생의 길의 이정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끈이 있잖아요. 그 밧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티크마잖아요. 티크바잖아요. 누가바가 아니고 자꾸 누가바가 생각. 티크바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있던데 약간 타코바인가? 무슨 누가바 말 타코바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끈이에요. 티크바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통 보이지가 않아요. 상황이 점점 미궁에 빠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희망의 티크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도무지 나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초록 줄과 같이 작은 구름을 희망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희망이 뭐라고요? 희망? 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끈이에요, 끈. 줄. 근데 그 티크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에요. 세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작은 구름을 따라 큰 비를 내려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작은 구름 속에 들어있는 큰 빗소리를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